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제 옹기장이 와 이제 뭐예요? 옹기 얘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자기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창조주한테 따질 수 없는 거죠. 왜 난 손잡이가 없어요? 왜 난 이렇게 왜 뚱뚱하게 만들었어요? 예, 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창조주를 따라야 하고 창조주가 만드신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것, 예, 이게 피조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느님,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좀 바꿔 놓으시고 싶어서 예언을 선포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 내용을 이제 쭉 보고 좀 더 뒤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요,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겠소 라고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겠소. 내가 고집스럽고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겠소. 생각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죠?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자기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예, 보통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재물, 건강, 사랑, 행복, 자유, 뭐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제 내 행복을 빼서 내 자유를 제한해?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맞서고 죄를 정당화하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맞죠? 이들은 보통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게 깔려 있어요.
지금 행복해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누려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게 그들의 믿음 속에는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겁도 없이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누군가를 죽이면 대제가 된다는 걸 알면 누가 겁나서 죽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보세요. 겁도 없이 저질러지는 일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예, 가족이 전체가 자살하는 건데, 사실은 누군가 보면 불쌍해 보이지만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다니.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선택했다라고 뉴스에서 말을 하지만 엄연히 살인이고 자살인 겁니다. 그죠? 그들은 그것으로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좋아요? 끝난 게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일부 신앙인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건강이 최고야. 네, 뭐죠? 행복이 최고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고집스러운 겁니다. 왜 복음을 듣고도 건강이 최고고, 예? 행복이 최고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우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배웠는데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강론을 들어도 자신이 고집스럽게 믿어온 대로 삽니다. 난 이렇게 살아온 게 최고라고 생각해 왔어. 네. 거기에 조금만 반하는 강론하면 저 신부님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돌아서죠. 자신이 메마른 땅, 돌밭, 가시덤불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앵무새처럼 자신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느님에게 맞섰어요. 놀랍죠? 달달달달 외우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하느님께 맞서는 이 고집스러움과 완고함,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두지 않습니다. 가끔씩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정도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이제 뒤에 가는 복음하고 연결이 될 건데, 오늘 복음을 보면 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제 바다에 던져 온갖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네. 근데 이제 잡혔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나쁜 고기는 버려지는 하늘나라라는 현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졌죠. 여러분은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예요? 좋은 고기예요? 네. 오늘 저녁은 생선구이로.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예,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면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좋은 고기면 그 좋은 몫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분별이
불분명하면서 나는 좋은 곡이에요 라고 하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기준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거 할 거예요. 나 좋은 곡인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없습니다, 거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남들보다는 죄를 덜 짓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어야 돼요. 네, 이 기준은 하느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거기 울면서 이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억울한 겁니다. 나 의인인데, 나 좋은 곡인데 나 왜 불구덩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빨리 전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복음도 못 받아들이고 변화도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알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예? 오른쪽 왼쪽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게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가난한 이들의 비참함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기준은 명확해요. 자비를 베풀어야 세상 종말의 자비를 받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곡입니다. 근데 남에게 주기를 거부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악인이에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악인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뭐가 나빠? 그게 뭐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은 전혀 다르죠. 예. 남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제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당 열심히 다녔고 미사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은 결국 자비를 못 받는. 그래서 제가 어제 독서기도 올렸는데 거기 되게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니, 우리는 항상 자비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받기를 원하면서 주질 않느냐는 거예요. 예. 자비를 받으려면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죠?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비를 청하고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뭐냐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기심과의 싸움이에요. 자애심과의 싸움입니다. 자애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이 오늘 33일간의 봉헌기도도 오늘 주제예요.
이기심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애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인색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맞죠? 예. 5,000원 줘야 되는데 5,000원이면 내가 커피 2잔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자애심은 인색하게 만들고 허영 속에 살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자애심은 또 평화도 깨트려요. 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평화가 깨집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살려고 하죠. 자애심에 빠진 사람이 겪게 되는 불행이에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기심하고 자애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심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줘야 되는데.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애심에 빠진 사람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도 날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날 사랑해야 되고 신부도 날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웃기죠? 다 날 사랑해줘야 돼요. 저 신부도 날 사랑해줘야 되고 저 수녀도 날 사랑해줘야 되고. 자애심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할 때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행하니까. 또 난폭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떽떽거리게 되는 거예요. 너 뭐야? 왜 나한테 함부로 해? 난폭해집니다. 온유함하고 멀어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가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랑받으면 어때요? 우울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자애심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애심하고 이기심을 제가 일부러 분리했지만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인 오늘날의 세상을 보시면 딱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죠? 네, 자기를 위해서 무조건 최고의 것들을 쓰죠. 네. 근데 결국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더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 부부도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뭘 찾게 되죠? 이제 반려동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얼마나 이쁩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행복해지거든요. 그죠? 근데 사랑할 대상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시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시대가요. 네. 반려견도 사랑하고 반려동물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이 시대가 왜 병들었는지 아세요? 사랑할 기회를 다 뺏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치워버렸죠. 병든 사람들 다 치워버렸죠. 노인들 다 치워버렸죠.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드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필요한 겁니다. 동물이라도 사랑해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맞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기심과 자애심이라는 이 무서움, 이 길에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들어섭니다. 들어서요. 당연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상처받죠. 실망하죠. 원망하죠.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결국 한 맺힌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한이 많아요? 그죠? 제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만 했다고 했죠. 그죠? 그게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맞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는 탈락입니다. 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건강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를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는 탈락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관심을 멈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복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제자,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에서 그걸 곡간처럼 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새로움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이제 이어가죠. 그냥 곡간이에요. 성경만 펼치면. 네. 근데 제자가 되지 않은 채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못 꺼냅니다. 아무것도 못 꺼내요. 읽어도 위로도 안 돼. 읽어도 새로움도 없어. 그렇다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곡간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제자인지 아닌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작품인 동시에 창의성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옛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데 자꾸만 어떤 새로운 사랑의 실천으로, 그죠? 더 사랑하도록 재촉하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새로움을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곡간처럼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말씀을 뽑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망쳐놔요. 목숨까지 미워하고 죽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